오늘은 주연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앞서 우리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과 주님의 사랑을 잠깐 나누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예. 일어나셔서 서로 안내하시면서 주님의 샬롬 평안으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 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루하는 주 앞에는 아멘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영원히 부르세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This is my desire.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dore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우리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영원한 그 복음의 능력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언제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길 기뻐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밝히고 계신 아버지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와 오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간 아버지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심령과 마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나아가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진리요 생명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일상에서 저희 삶의 주관자 되어 함께 동행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를 신실한 예배자로 부르시어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우상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 삼아 더욱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겠다 다짐하였던 저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 온전히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겠다 다짐하지만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삶이 아닌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 행복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폭풍 속을 걷는 것과 같은 험난한 현실들을 마주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지금의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더라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 되신 예수의 길을 따라 함께 겸손과 순종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점차 세속화되고 혼란과 혼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단 위에 세우신 진성인 목사님,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한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늘나라에게 허락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제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였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암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기억하는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태어난 장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결혼하신 분들 또 상대를 이성을 만나는 분들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애인이든지 함께 만났던 장소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장소로 우리가 돌아가면 그 당시에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추억하며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살갑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다 크면 장성하면 이야기도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묵뚝뚝하고. 하지만 다 커가지고도 우리가 함께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장소에 지나가게 된다든지 뭐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되면
가족과 함께 했었던 그 즐거운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 가졌었던 참 설레임과 어떤 기쁨을 다시금 추억하면서 그때 시간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품어 안으셔 주셨던 그 감격적인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때 감동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그런 장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에게는 세겜이라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그 앞에 나와 서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뭔가 비장한 일을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시간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처음에는 이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시간들을 까마득한 과거로 돌아보면서 이제 그 땅을 다 분배받고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을 찾았을 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이제 뭔가 안정감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리더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별 설교, 이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라 라고 먼저 권면했던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으니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신앙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리더들에게 얘기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던 장소, 우리가 함께 만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으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결단했던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자, 어떤 약속과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분부할 곳으로 가면 거기에 너에게 그 땅을 주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의 자손이 민족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곳에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 후손들이 그 땅에 발을 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기억되는 것,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하여 지금 그들이 밟고 있는 땅, 민족이 되어서 밟고 있는 땅이 세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했죠.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에서와 재회합니다. 다시 만나서 화해를 한 다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또한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백을 했고 이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외삼촌 집에서 속였던 그 모습들 그대로 경험하면서 속임을 당하고 20년 만에 가족들과 또 가축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정착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출애굽에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죠. 거기서 묻혔다가 이 요셉의 유해가 다시금 돌아와서 출애굽에 돌아와서 안치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을 이룬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했던 바로 뜻깊은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함께 돌아보자 얘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게 하고 언약을 갱신한 것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옆에 앉아서 어쩜 이렇게 조용히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앞에 우리 유스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귀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우리 자녀들이 살다 보면 간혹 상황에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신앙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독립할 때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그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보통 그럽니까? 적지 않은 경우가 집을 떠나서 학교나 일을 하러 멀리 떠나게 됐을 때 떠나간 그곳이 너무나 낯설고 근처에 교회가 없기도 하고 주일마다 늘 깨워줬던 우리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시니 깨워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교회 가기를 한 주, 두 주 미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분주하다 보면 교회를 몇 번 빠지다가 예배를 삶의 루틴에서 빼버린 채로 그렇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점차 아예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로 섬에서 청소년 청년 사역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섬에 살다가 이제 육지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육지로 보내면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부모님 손잡고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오던 아이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친구들까지 다 라이드해서 데리고 오고 교회에서 예배와 모든 봉사와 또 선교까지 빠짐없이 열심을 내던 그런 친구들도 어느 순간인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지 못한 채 그냥 현실에 주저앉아버린 그런 모습들을 적지 않게 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신앙의 회복을 갖게 되는 그런 자리가 언제냐면 방학이나 휴가를 받아서 집에 오게 될 때입니다. 원래 예배를 드리자는 그 자리로 오게 돼서 다시 신앙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참 자주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굳어진 나의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허락받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늘 바쁘죠.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경험했던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지기들을 위한 정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어떤 면으로 봐도 흠잡을 데가 없이 너무나 귀하고 존경스러운 영적인 리더들이신데 모태신앙인 분들 가운데도 중간에 정말 많이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중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들을 말씀하신 경우들도 들었습니다. 또 지금과 모습과는 정말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반항적인 그런 분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이끌어서 회복되고 오늘의 그분들이 나눴던 그런 나눔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과 가족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장소였습니다. 세겜은. 거기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 우상을 버리고 그 땅에 온 것과 같이 또 약속대로 이삭으로부터 자손을 허락받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을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일러주면서 돌아보게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 가운데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도착한 이들이 가꾸지도 않은 땅, 세우지도 않은 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열매를 먹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결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전에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처럼 헛된 신을 섬기거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유서 깊은 이 세겜에서 역사적인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한글을, 영어가 편한 친구들이나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24장 14절 말씀과 15절을 읽을 때 14절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한글을,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를 그렇게 같이 한번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해 주신 모든 일들, 즉 팩트를 다 상기시킨 다음에 그들의 마음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놓고 믿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닌가를 묻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묻어서 가지 말고 각 개인과 각 가정이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들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수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참 귀한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 옆에 사람 따라서 크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옆에 부모님처럼 손을 들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들었는데요. 부서 예배 때 아이들이 내려가서 이제 따로 찬양 후에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서 예배를 드리니 아이들 중에 아쉬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후에 이제 결단에 찬양하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잖아요. 이 주여 외치고 결단하는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청소년들 가운데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옆에 사람들, 내 부모님 따라서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정말 맞다면 계속해서 keep going 해야겠지만 그것이 정말 맞는지 일단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다 분위기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 안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은혜도 주시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냉랭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세상과 온갖 죄악의 헛된 것에 곁눈질하느라고 주신 은혜와 복을 못 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와 내 가족과 내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기로 결단한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성경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우리 각 개인이, 우리의 각 가정이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겜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가성 부근,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세겜 근처인 것이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선포하신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될 것을, 그 복음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지역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개인과 각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예배의 성지인 세겜 부근의 사마리아 땅은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 이스라엘 땅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이게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 세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땅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혹은 세겜, 그 어떤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곳곳 어디에서나 예수님 피로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선포를 내주신 자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이 세겜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고 언약을 재확인했던 이스라엘은 결단했던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그 약속을 그들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지닌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그 땅을 다시 예배의 회복을 선포해 주신 역할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사람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남겨줘야 된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처럼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용 질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내 자녀 혹은 내가 가장 소중한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이 땅에서 단 한 가지를 남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애쓰지 말고 여기까지 은혜로 도우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삶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결단을 저 또한 여호수아처럼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자녀들도 내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이 정답이고 구원이고 우리가 따를 길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영어가 필요할까요? If you believe that God of your parents is your God and that Jesus alone is the way, the truth, and salvation, please stand up, please.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겠노라고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우리를 일으켜서 구원하여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옆에 있는 지체들과 손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대로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고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서지 않으리.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가노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이해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는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 시간 여호와의 결단과 선포가 오늘 우리의 결단과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마음으로 함께 고백한 그 찬양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지킬 수 없는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결단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땅을 거룩한 곳으로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 쉽게 안주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셨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길이 멀지 않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앞에 두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세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실의 삶이 여전히 버겁고 헤쳐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많은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앞의 문제와 숙제에 매이기보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 현실에 타협하고 세상 것에 건전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가장 소중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 앞에 돌아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길,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녀들은 교육 활동하러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뛰지 마시고, 뛰지 말고, 예, 다칠 수 있어요. 예. 예,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는 내려가서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부모님과 함께 오늘 있기로 했죠. 예.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주제를 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n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91일 성경 일독, 이제 이번 주 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혹시 우리 일독표를 못 받으신 분은 언제든지 우리 이은하 집사님께 요청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기쁨 가운데 누리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온교회 공동체 사역 지원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걸 한번 해보라라는 마음을 주시면 주저함 없이 같이 좀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 다 내려갔죠? 예, 내려가고 있네요. 예, 학부모 간담회가 바로 있기 때문에 유치부는 따로 활동이 없겠습니다. 오늘은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 후에 짐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뒤에 로비에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온 마음에서 샌드위치를 아주 맛있게 우리 정원 가족들이 모이셔가지고 만들어 주신 것 같으세요.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다음 봤죠? 예. 교제한 다음에 이제 부서 예배에 대한 학부모 간담회 시간이 바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지금이 45분이거든요. 여러분 나가셔서 충분히 간식도 드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예, 또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한국에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같이 나누시다가 4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학부모가 아닌데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관심 있으면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정원지기 수련회가 다음 주일과 월요일 날 있습니다. 16일과 17일 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정원지기들이 또 영적인 도전을 받고 주님 안에 또 주님과 함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결산 공동체 미팅이 2월 마지막 주인 2월 24일 날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대상은 등록교인으로 새가족 교육 수료하신 만 18세 이상 교우들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서 활동은 그날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마음 청년부 일정 15일 날 토요일 날 워십 앤 디너 나잇이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지기를 위한 정원 모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두세 정원지기들이 그룹으로 만나서 함께 귀한 충전과 도전과 훈련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여러 정원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새가족 환영회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팀장님이신 우리 장은정 집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가족 팀을 맡고 있는 장은정 집사입니다. 2025년 우리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요, 3월 16일 주일 예배 후에 5시에 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매년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다해 섬겨주시고 준비해주신 분들 덕분에 그 환영회 시간에 모인 분들이 정말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가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3월 16일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또한 준비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마음에 혹시 또 기쁨으로 자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역시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도네이션과 또 음식과 여러 봉사들의 협력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쁨으로 자원하실 분들은 언제라도 새가족 팀에게 문의해 주시면 더 풍성하고 또 은혜로운 잔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새가족분들이 온 교회, 특별히 기도 제목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기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가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쳤으면 우리 뒤에 나가셔서 친교하시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